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 교회 생활은 바로 신성한 생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즉 영생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기본적으로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다. 특별히 사람은 육신에는 육신의 생명을, 혼 안에는 혼의 생명을, 거듭난 영 안에는 이 하나님의 조회라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자체이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자체가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 안에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신약에는 이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이 구약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을 생명의 법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 10장 16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1장 똑같은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말합니다. 36장 26절부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언급된 모든 것은 생명의 법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이 생명의 법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적인 법칙.
우리가 중력의 법칙,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것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이죠. 변치 않습니다. 이 지구가 있는 한. 중력이 없는 다른 행성은 몰라겠지만 이 지구 안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항상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고 자연적인 법칙인데, 바로 이 생명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적이고 본질적이고 아주 자율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단계가 있죠. 아주 하등 동물은 사실 이렇게 생명의 어떠한 법의 기능이 약하죠. 식물도 이렇게 식물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만졌다는 느낌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깊이나 그러나 섬세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반려견 강아지만 해도 벌써 생명의 느낌이 강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훨씬 뛰어나죠. 사람의 생명은 아주 섬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은 최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기능을 아주 활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고 생명은 자체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숭아 같은 사과든, 이 복숭아는 결국 그 나무는 복숭아를 맺게 됩니다. 사과나무는 뭐예요? 사과를 맺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복숭아 나무에게, 사과 나무에게, 야, 올해는 너 복숭아 나무니까 다른 거 맺지 말고 복숭아를 꼭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복숭아 나무는 자체적인 생명의 법에 의해서 복숭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생명의 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기능이 있어. 아주 자연적인 거죠. 그리고 또 적극적인 것으로 말하면 그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닮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표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명의 법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 그 자체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법이셔요. 법. 그분은 우리 안에서 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만 맞으면 항상 그분은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간구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 이 생명의 법의 요구를 청주시키면 그 법이 확 역사해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법의 역사할 길이 열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생명은 곧 법이구나. 바로 이 생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사실 믿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말은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늘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었어요. 세상도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어떤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영격됨으로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 자라게 되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죠. 어린 아이도요, 태어나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약합니다. 눈이 있어도 금방 태어난 아이는 보지 못해요. 귀는 들릴 겁니다. 귀는 그래서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제 조금씩 한 달, 두 달 영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자라게 되면 이제 볼 수 있고, 그 아이들한테 눈도 이렇게 이쪽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요.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실 대부분 거역적이죠. 불순종인 요소가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면 조금만 크면 너 이거 해. 그러면 싫어. 그게 당연한 애들이 그 기본적인 거역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거역적이고 불순종이구나.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때, 어느 때 깨달아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장하면. 처음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성장을 하면 내가 참 불순종적이야. 내가 모든 일에 거역적이었구나. 부모님께 대해서도 내가 거역적이고 불순종적이구나. 그러다가 그냥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러한 거역이란, 불순종이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죠. 우리는 죄를 그렇게 이기는 것이지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다. 왜? 생명의 법은 아주 자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적이고 변치 않는 그 생명의 성리의 법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영 안에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면 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야.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믿음조차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 법, 율법을 우리 받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셔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또 여기 세상에 남자가 많지만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는 단 한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부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왜? 진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법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기초적인 이야기. 우리가 우리 양육공과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수준이 높은 거고 대학원 과정이고 이게 기초 과정이죠. 기초 과정.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 공과를 만드는 중이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유의 복음 얘기했잖아요. 아마 좀 있으면 신유의 복음 양육공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이 책도 그냥 새벽 예배 끝내면 기본적으로 양육공과 나오면 그리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을 나누면 더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출생을 가졌는데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이 바로 신성한 출생인데 바로 이것인지 아는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생명의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이제는 빛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 따라할까요? 생명의 빛. 우리 찬양 가사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나의 죄를 보았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양에 생명의 빛을 여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우리가 이 빛을 가져야 사실 빛에서 사실 생명이 나옵니다. 빛.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또 생명이니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지구가 아주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 주님 뭐예요? 빛이 있으라고요. 빛이 임하니까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빛 안에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그 앞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때 모든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빛이 바로 생명을 가져오는구나. 빛이 생명을 가져오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빛비침, 어느 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빛을 받게 돼요. 빛이란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빛이 있으면 깨달아져. 무엇인가 깨달아. 빛이 오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회개, 통에 자복하니까 어둠과 죄가 떠나가고 뭐가 와요? 생명이 오니까 우리 안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은 빛이다. 빛.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 빛은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오는가? 빛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사실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은 생명을 가져오는데 이 빛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서 빛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살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을 따라삽니다. 이 생명은 바로 빛에서 옵니다. 빛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있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